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훈련지오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변화를 향한 실제적인 방안을 가지고 8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제자 운동을 펼치고 본질적인 목회, 새로운 목회를 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개혁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부림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을 위한 다양한 운동들,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변화라는 말도 다양한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요? 변화가 되려면 개혁이 되어야 되고 참된 개혁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개혁에 대한 운동과 실천적인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은 아직까지는 개혁이나 변화라고 할 만한 모습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위하여 시도해왔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모자라서 그다지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우선 교회 개혁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가장 직접적인 변화 운동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모습과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아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습이나 숨겨진 재정 운영 현황, 교회 내 세속적인 전통과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인 행태 등을 비판하고 공격하여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신앙은 건드리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치유한다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개혁 운동을 마치 정치 개혁 운동처럼 추진하다 보니까 고소, 고발, 집회, 언론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다가 보니까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세상이 더 교회를 비판하게 되었고 교회 개혁이 세상을 더 시끄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수정되거나 개혁된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열정과 노력에 비해서는 본질적인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질적인 교회 회복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 개혁 운동처럼 외적인 모습의 개혁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복음 운동도 개혁 운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 운동이나 제자 훈련 운동도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가지 프로그램이나 각 교단이나 단체 등에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명칭들도 이런 운동의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원형 회복 운동, 본질 회복 운동, 초대교회 운동, 성령 운동 등도 다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위한 개혁 운동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혁 운동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대개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어렵고 또 실천 운동이 아니라 개인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집회를 통한 변화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각 교단이나 단체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기독교 행사가 참 많습니다. 강사가 수십 명에다가 각종 직위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모임 자체가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모임이 별로 없기도 하였지만은 서서히 그런 집회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집회들을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런 식의 각종 집회, 기도회를 통해서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밖에는 될 수가 없고 단지 기존의 교회, 단체를 유지하거나 부흥하려는 시도로밖에는 읽혀질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변화를 위한 시도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기득권 보호 정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개혁을 위한 사회 변화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꼭 기독교적,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도 애국운동이나 제사장 나라운동, 예루살렘 회복운동, 사회도덕운동 등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진정성은 인정한다고 해도 과연 그런 운동이 복음적인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반영된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라는 개념과 오늘날 사회 참여 운동을 펼치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에도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를 바르게 하는 일에 기독교 신앙을 결부시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지만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의식입니다. 개혁이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나 개혁 운동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일도 결국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늘 개혁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부이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개혁이나 변화에 대한 견해들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극도의 무관심입니다. 그것이 변화에 대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복음적인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혁운동을 펼쳐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 기독교 지도층의 유명인사들과 큰 교단의 지도층을 동참하게 만들려는 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 관련 단체들이 연합하려고 시도합니다. 되도록 많은 단체들이 연합하여 운동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화학적인 연합이 불가능하고 표면적으로만 연합해서는 아무런 결과도 얻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대형 집회나 기도회 등을 엽니다. 지금도 무슨 연합기도회, 말씀집회, 성령운동 등을 펼친다고 하면서 큰 집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자체가 규모의 유지나 현재 기독교 신앙의 확장에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활발한 사회운동입니다. 온갖 사회운동, 애국운동, 윤리운동들이 펼쳐지지만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운동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운동들이 어떤 신앙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 회복, 갱신, 개혁운동들이 진실로 세상을 이기는 복음으로 펼쳐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살펴보았듯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그런 운동들, 그런 시도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과 변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도해 보았던 변화를 향한 경험들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